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영원히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도록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을 영원히 놓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는 길마다 주께서 비추시는 빛을 따르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도움을 경험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긍휼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영혼이 소생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어제의 울적함이 깨끗이 씻겨지게 하사 밝은 날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제의 속상함이 다독이시는 주님으로 인해 푸근해지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어제의 즐거움이 계속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연장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제의 기대감이 꿈을 주시고 이루시는 주님 안에서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오늘도 치료받습니다. 의사 만나고 약물이 들어갑니다. 재활훈련하고 또 여러 가지 치료 은혜 가운데에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의 손길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환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오늘도 있게 하옵소서. 나쁜 병균들, 연약한 부분들 오직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에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오늘도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게 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여건들도 주장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피시고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국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주셔서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복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잘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집중력 주시고 논리력 주시고 이해력 주셔서 학업의 자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거룩하게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공부할 때마다 좋은 결실이 맺히게 하옵소서.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인격적으로 또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세워지는 복이 있는 학창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 진로를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장래의 삶이 가득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때문에 만남과 또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장래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장래에 환한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가게, 직장, 사업처, 그리고 학교 맡겨진 역할들 하나님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면서 계속 확장해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도우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커다란 비전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든 일터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룩한 은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계속해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 하나하나 잘 진행되게 하시고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나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건강한 만남과 교류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거래와 투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모든 일터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준비되고 있는 거래와 투자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도전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여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있습니다. 도우셔서 하나님 한 단계 한 단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어려움이 생길 때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도 맺힐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일터가 날마다 복으로 채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시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역할들 감당하게 하시고 오고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마음껏 누리는 것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희망과 구원의 여망을 갖고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을지라도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진정한 주 안에서 꿈을 갖고 열정을 갖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청소년들의 영적인 상태를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힘차게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기쁨으로 생명력으로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마음껏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가지고 세상 속에 평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연로하신 분 이르기까지 오직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삶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삶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안정되게 하소서.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마음껏 교제하며 사랑 나누며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새롭게 도전받고 새롭게 되는 은총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성일반 시작이 됩니다.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 참여하시는 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일방이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어제 영적 장벽을 만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그 장벽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극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장벽은 어느 지점에서 생기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누구나 삶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별로가 되고 관심 없었던 영적인 일들이 하나 둘씩 내 삶의 영혼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계속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단계가 뭔가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채우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이 생깁니다. 이에 교회 모임에 자주 나가게 됩니다. 내 신앙이 조금씩 커지고 있구나. 내가 조금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전까지는 겉에서 보는 사람, 그냥 관찰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부적으로 내가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더 큰 열심과 열정을 갖게 되고 뭔가 더 헌신하고 싶은 자발성이 생깁니다. 이에 섬기고 봉사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행동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신에게 은사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맡겨진 책임이 있으면 그것을 잘 완수합니다. 그래서 인정도 받고 교회 직분도 맡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맛이구나. 이런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구나. 이런 만족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그런 감사를 갖게 한다라고 설명한 부분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 여정까지 많은 신앙인들이 잘 도착하게 되고 또 그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거대한 영적인 장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다인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면 뭐가 남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는 병들고 이렇게 아픔이 있어야 하는가? 더욱이 사람들과의 갈등도 생기고 흥미는 떨어지고 허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에 어떤 신앙인은 새로운 역할, 자리를 탐하게 됩니다. 새로운 역할에 매진하면 자신의 신앙이 더 나아질 것이다. 영혼이 새로워질 것이다. 더 신앙이 깊어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리를 차지하거나 역할을 더 열심히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 성장이나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영적 장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려고 우리 영혼과 삶에 다양한 도전과 질문들을 부어 넣으십니다. 이 도전과 질문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계속 벽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극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잘 받아들이고 극복하면 더 성숙한 단계로 훌쩍 넘어가게 하십니다. 이 영적인 장벽을 통과하려면 내적 여행을 그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리고 그때 막 감격, 감사, 기쁨이 생겼을 때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진정으로 누구를,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우선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열심과 능력을 앞세우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깊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이 내적 여정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계속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일로 끝납니다. 더 큰 일만 탐하고 더 큰 역할만을 찾으려고 하는 욕구를 갖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깊어지고 뭔가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어떤 행동을 더 많이 하고 더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를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려는 것으로만 계속 끝나게 됩니다. 본문 8절에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핍박과 환난 때문에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열심히 의욕을 갖고 살았는데 막상 자신에게 온 것은 어려움이나 환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상태로 푹 꺼졌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겠다는 어떤 헌신된 그러한 마음은 둘째치고 살고 싶지 않다라는 절망감에 빠져서 도저히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거대한 영적 장벽에 부딪혀 있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의 현실이나 감정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적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나는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수모가 있어야 하는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9절에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았더니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던 겁니다. 환난이나 핍박은 핑계였습니다. 어려움은 핑계였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기의 신앙이 자꾸 무너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따라야 되는구나. 다시 영적 장벽을 넉넉하게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도 장벽에 부딪혔을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은 전체를 맡겨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 아니면 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 장병이 무너지든지 내가 영적 장병을 계속 극복하고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만드십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행했던 여러 가지 신앙생활들은 교회에서 요청해서 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이라 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예전에 봉사한다고 하면서 자기처럼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도 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도 없고 자기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해 판단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후에 한 단계 그 영적 장벽을 넘어간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문제가 많다. 내가 예수님을 더 닮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더 닮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길을 내가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안정된 정체성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사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감정을 앞서고 믿음이 감정을 잘 이끌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일이나 역할, 봉사를 통해서 인정받지 않아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피조세계를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그리고 크고 작은 역할이나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했던 여러 가지 신앙생활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확신과 깨달음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그런 영적인 능력으로 채워지게 되면 삶의 두려움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모든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의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건강한 영성의 진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영적 장벽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갇혀진 모든 잘못된 모습들, 그리고 우리 안에 생긴 여러 가지 허탈감들, 절망감들, 좌절감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건강한 영성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